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할렐루야! 생명력 넘치는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아침도 우리 주님과 함께 힘찬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근래에 편지를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손편지에 마음을 담아서 누군가에게 전달했던 편지를 쓴다라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편지를 쓰게 될 때 한자 한자 쓰면서 그 상대방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 상대방을 향한 마음이 고스란히 그 편지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 대학 연애 시절부터 군 복무 기간에 제 아내에게 편지를 굉장히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집을 정리를 하다가 제가 그 당시 썼던 편지들을 봤는데 그중에 몇 개를 꺼내서 읽었는데 와 진짜 너무 웃기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한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왜 그런가를 봤더니 그 당시에 제 마음이 그 안에 편지 속에 고스란히 적혀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함께 읽었던 디모데전서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이자 그가 마치 아들처럼 가깝게 여기는 디모데에게 지금 격려하는 마음을 담아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디모데서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편지의 핵심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건강한 목회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하라 라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 모든 사람이라는 말이 계속 강조되는데 이 모든 사람이라는 말의 핵심은 바로 연결하다, 생명으로 연결하고 영혼과 영혼을 연결하고 복음과 사람을 연결하는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향한 마음이 이 편지 속에 녹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있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인데 이 에베소 교회에 아주 중요하게 당면되었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에베소 교회 안팎으로 이단들의 활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 메시지를 전하고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 내부적으로 분열과 위험이 조장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원래 분열시키고 나누도록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모이기에 힘쓰고 연합되고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연결되도록 하라라는 이 마음이 지금 디모데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모두가 연결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본문에서는 첫 걸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 번째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기도하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중보하고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도록 기도하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 영혼과 영혼이 연결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게 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통로이며 영적인 공급입니다. 그래서 존 버녀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주 기도하여라. 왜냐하면 기도는 영혼의 도움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이요 사단에게는 두통거리가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중보자로 우리와 연결되어 있음을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내어주시고
완성하시고 모든 사람들과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잘 연결되어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우리가 모이기 힘쓸 때 우리의 영은요 살아나고 충만합니다. 이른바 은혜가 가득하죠. 그런데 살다 보면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에너지가 떨어질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전력 손실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전력 손실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하니 그림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되실 텐데요. 발전소부터 가정으로 가는 과정 동안에 송전선의 저항으로 전력 손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제가 뜬금없이 전력 손실을 소개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전력 손실을요, 우리 신앙에 빗대어서 보면 신앙 에너지의 손실이 있을 때가 있더라는 말이에요. 세상과 연결되고 거룩한 통로로 사용되어서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늘 충만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영적인 에너지, 주님과 멀어짐을 통해서 영적인 에너지가 손실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영적 손실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전력 손실을 줄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전달되는 거리를 짧게 하고 줄이라는 거예요. 구간을 짧게 만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전달되는 전압을 높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원리를 신앙에 적용해 보면 우리 신앙에도 영적 에너지를 손실하지 않을 두 가지 대안과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주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이에요. 거리가 짧아야 전력 손실이 줄어들듯이 결국 자주 주기적으로 짧게 에너지를 종종 모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모임을 이어가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말이죠. 모든 공적 예배, 모든 은혜의 자리, 양육의 자리, 목장 모임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함께할 때 영적인 에너지가 채워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영적 전압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력한 영적인 도전과 영적인 훈련이 있을 때 함께 참여하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대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0월에는 온 가족 또 교회학교 우리 꿈의 공동체가 함께하는 성경 퀴즈 대회가 또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을 먼저 읽어서 강력한 영적 에너지를 체험받아야 된다는 거죠. 11월에는 한 달 살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영적인 도전이 올 때, 훈련이 올 때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계속되어지는 함께하는 RT, 또 매일 우리가 함께 보내어지는 여러 가지 영성 콘텐츠들, 핵심 설교, 60초 말씀, 미디 퀴즈, 아이온, 말씀 캘리 등 한 줄 묵상 등 여러 가지 영적인 콘텐츠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지속적으로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세상 것들로부터 에너지를 받지 않고 주님 말씀에 기반해서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으며 거룩한 영적인 통로가 되어서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꿈의 교회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통로 되어 영적으로 건강한 에너지를 충만하게 가져서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하며 거룩한 영적인 에너지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주고 연결시키고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
주신